이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디모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보면 히브리서는 바울이 쓰지 않았나라는 게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히브리서는요, 흩어진 히브리인들. 좀 이상하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잖아요. 1세기 당시 유대인이라 불렀는데, 바울은 히브리라고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유리 방황하는 자, 어떻게 보면요, 가난한 자, 거지, 방랑자,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의미는, 언어상 의미는요, 물을 건너오는 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의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의지한 것을 내려놓고 강을 건너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은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히브리인 민족이 나오잖아요. 그 히브리 민족이 바로 그런 자죠. 강을 건너죠. 어떤 강일까요? 그 당시의 강은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인데 특별하게 유브라데스 강을 건넌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유랑하면서 가나안 땅에서도 땅을 정하지 않고 유목민으로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였는데 불구하고 그는 이 땅 가운데서 자기의 처소가 하나님께서 장차 예배는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를 의지하냐? 땅을 의지하고 내가 뭔가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히브리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기록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자는 특별하게 로마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 흩어져 있는 나그네인들, 이거는 꼭 유대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물론 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을 이야기하지만 흩어져 있는 많은 나그네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히브리서는 그럼 유대인을 위해 썼을까요? 아니요. 유대인을 위해서 썼긴 썼지만 사실은 여기 안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에게 특별하게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 구약은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 제사를 지내는 그들에게 이제는 이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었음을 말하는 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하게 이단 중에서 안식교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나 또 특별하게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인데 지나치게 유대인의 구원에만 목숨을 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이 히브리서는 꼭 읽어봐야 돼요. 이 히브리서를 읽어봐야 이게 내가 얼마나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어렵긴 하는데 이것이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구약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하게 배경은요, 기독교 박해, 네로가 이제 AD 54년에서 68년까지 있었는데 그 어간 즈음에 박해도 있었고 또 때로는 그 신앙생활이 힘들어 있는 그들에게 준 메시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때로 고난과 신호로 말미암아서요, 내가 홀로 버려졌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내 고통의 뼈아픈 아픔과 절망의 깊이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혹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나의 아픔과 함께 해줄 수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여겨질 혹시 그런 때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요, 그 당시 핍박도 있었고 또 신앙생활이 많이 고달팠던 그 히브리 민족, 이거는 꼭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겪는 그 힘듦이 있잖아요. 그 힘든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부재를 느끼고 하나님께서도 침묵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게 바로 히브리서의 청중,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의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또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오늘 좀 서론이 좀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 가운데 좀 답답한 상황이죠. 신앙생활이 쉽지 않고 또 환경들이 갈수록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히브리서의 청중들을 향하여서, 자, 오늘 주님께서도 여전히 이 시대에도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이런 답답함, 홀로 있고 또 아무도 알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누가 아무도 내 아픔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 청중들에게, 오늘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우리 한번 문단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이렇게 문단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1장을 읽으셨는데요. 히브리서 1장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이게 이제 1장의 메시지예요. 그 당시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 숭배하는 분데 이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1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장에 와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곧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어떠세요? 높이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2장에 오면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게 2장이에요. 그래서 2장 전체가 우리 강론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낮아지신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낮아지신 아들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마지막 계시자로서 말씀을 증거한 자로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방황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방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1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13절을 잠깐 보시면 5절 13절은요, 그리스도가 낮아진 이유, 왜 예수님이 낮아졌냐, 딱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낮아진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죽음을 통하여서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것 이유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고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낮아진 이유는 두 번째는 우리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요, 우리의 형제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 했죠? 여성 우리 분들에게는 예수님 누구라고요? 예, 우리 큰오빠. 예. 우리 남자들한테는 큰형님, 형님. 오빠 좀 도와줘. 나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그렇게 오빠라고 불러도 여러분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여러분의 오빠가 돼요. 큰오빠. 이렇게 형제가 되셨다고요. 낮아지는 이유, 형제가 되기 위해서다. 그리고 14절에서 18절. 그리스도가 낮아진 목적. 왜 낮아지셨을까? 왜 사람이 되셨을까? 그거는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 딱딱 이유를 두 가지씩 거론해서 오늘 본문을 쭉 하면서 오늘 전체는요, 낮아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복된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천사보다 뛰어나고 구약의 인간 혈통으로 오는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이야기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인데. 이 인간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심으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표류하지 말고 방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를 여러분 잘 읽어보면 히브리서 전체 구조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주는데 구조를 보면요, 히브리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원리를 쭉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권면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리와 권면으로 되어 있는 게 히브리서의 전체 구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오늘 1장을 저럼 보면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원리에 대한 이야기면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권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권면의 말씀을 조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하게 우리 1절부터 이 4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조적 구조와 그 다음에 병행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하게 대조적 구조는요 뭘로 알 수 있냐면 2절에 잠깐 보십시오.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나오죠. 이걸 천사들 통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모세가 시내에서 율법을 받은 것은 천사의 중보를 통하여서 모세가 율법을 받게 되었다라고 유대인들은 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자주 천사가 율법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2번 정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여기서도 그러면 이 천사가 전해준,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구약의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모세 오경의 말씀과 그 다음 구약의 모세 오경 말씀과 대조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구절이 3절에 나와 있는 3절의 중반절에 보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주가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오늘 2가지죠. 구약의 모세 천사를 통하여서 확증되어진 어떤 모세가 받은 구약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주님으로 통하여서 주신 말씀, 이 2가지를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대조와 함께 뭐하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잘 보시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죠? 2절에 보시면
순종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오히려 범죄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거에 받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가운데 어떻게 했죠? 어떤 종교를 섬겼다고 그랬죠? 예, 온불교. 어떻게 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요, 불순종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들이 누구만 들어갔다? 출애굽한 사람 중에 딱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약속한 광야 땅을 그들이 분명히 약속을 받았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을 받은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을 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모세를 통하여서,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라 한다면, 자, 신약은 뭘까요? 신약의 말씀. 그건 누구죠? 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주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그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증인들이 있었죠. 제자들이 확증했죠. 주님이 하신 이야기,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확증을 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4절에 보면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 예언됐던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약속하셨던 그 아들, 그리고 인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많은 능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주님,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이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면서 그들로 라고 때 이 그들은 뭐냐면요, 그가, 그 자체라는 말은 바로 성령을 이야기해요. 성령 그 자체가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 자체가 또한 확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모세의 이야기인데 모세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성령과 그리고 하나님이 확증해 준 이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너가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3절입니다. 자, 우리 3절 상반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하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약도 보응을 받았는데,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예수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약에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거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보응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한 사람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큰 구원을 받는 자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받으셨어요. 구약에는 십자가를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구약에는요, 성령을요, 일부만 받았어요. 그런데요, 신약에는 성령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복된가.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큰 구원을 우리가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 이 신약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우리가 꽉 붙들고 1절에 보면 그 말씀을 유념해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배가 있잖아요. 여러분
배가 어딘가에 정박하지 않고 고정 딱 앙카를 박지 않고 여러분 딱 어디에 묶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배는 떠내려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우리 꽉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떠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예화를 했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와 같다. 진짜 너무 세게 비유를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세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이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이 돼지한테 뭐를 주냐면요. 강낭콩, 콩깍지를 막 준대요. 콩깍지 씌었다는 말이 그 말인가? 콩깍지를 도살장으로 가려고 할 때 돼지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돼지가 자기가 죽을 걸 알까요? 모를까요? 예, 돼지가 어느 정도 돼지는요,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꽉! 저가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돼지 죽는 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를 제가 봤거든요. 얼마나 돼지가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막 버텨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려고 뭐 한지 알아요? 도살장으로 갈 때까지 콩깍지를 막 이렇게 뿌려놔요. 그러면 돼지가 콩깍지 맛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막 먹으면서 가면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가 현재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어떤 일 때문에 내 삶에 주어진 그 기쁨, 즐거움 때문에 그 잠시 현재적인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 후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계시를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감동이 없고 그것에서 알고자 하는 것이 없고 거기에 내 어떤 든든한 내 삶의 앙카를 딱 박지를 않고 내가 잠시 동안 주는 어떤 이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그거를 쫓아만 가다 보면 그것만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도산장에서 죽게 되는 돼지와 같은 그런 처지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 시대는요, 참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예요. 우리 아이들도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예전에는 제가 초등부 할 때 아이들이요,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고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요,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도 아이들이요, 그 말씀이 와닿지가 않아요. 크게 감동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아이뿐만입니까? 청소년, 어른들까지도 자기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현재 내 삶에 대한 이 어떤 인물들이 해결하는 그 일에만 너무나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등한치 않는, 구원에 대해서 멀리하지 않는, 구원을 등한히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구원을 위해서 유념히, 여기 보면 유념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들은 그 구원, 들은 거잖아요.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유념해야 돼요. 깊이 마음을 거기에 쏟아야 돼요. 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구원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유념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유념하는 것이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유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알기자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은 인문학의 최고봉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만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인간다운 인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정말 이 1절에서 4절 우리가 흘러 떠내지 않는 정말 말씀에 앙칼을 박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5절에서 13절은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을까? 사람이 되셨을까라는 거죠. 5절을 잠깐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 장차 올 세상이 뭘까? 이거는요. 구원의 새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새 시대는 누가 열냐면 천사가 열질 못해. 누가 열 수 있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새 시대를 여는 거죠.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현재의 삶도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여기 1절에서는 여기 1장에서는 그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 왜 이 장에 와서 사람이 되셨나? 왜 인간이 되셨나? 라는 거예요. 왜 잠깐 동안 인간이 되셔야 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게 예수님 왜 인간이 되셔야 되나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되셔야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는 뭐였냐면 첫 번째 뭡니까? 9절 하반절 보십시오. 자, 9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죽음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는 뭐가 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죽음을 맛보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이유가 나와요. 왜 예수님이 죽음을 맛봐야 되는지 10절 상반절이에요. 10절 상반절 연결해 가야 돼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람이 된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는 성육신. 그죠? 성육신 하셨는데 예수님이 성육신 한 이유가 뭘까? 맛보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기. 그럼 이 죽음을 통해서 뭐를 주기 위해서냐면 10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다라는 거야. 근데 이 죽음은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얻게 되고 온전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뭐가 되냐면 영광이 되고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이 우리를 영광되게 하고 온전케 한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먼저 죽음을 맛보신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이유가 뭐냐면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낮아진 이유? 우리와 같이 되사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 형제. 저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못난 동생 보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여러분 형제 중에 여러분 좀 참 제 갈 길을 못 가고 자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보면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잖아요. 말도 못 하잖아요. 내 동생이라 말도 못 하잖아요. 그래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창피해요. 창피해. 창피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큰오빠가 우리 큰형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못났잖아요. 죄도 많이 짓고 진짜 어디 보면 그냥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도 그냥 띵겨 먹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우리인데 그런데 우리 큰오빠가 큰형님이 우리를 보고 부끄럽지 않대. 여러분 감격이 안 되나요? 저는 감격이에요. 정말 나를 보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내가 우리 형제가 되려고 사람이 되셨대요. 우리의 형님. 우리 큰오빠가 되기 위해서 큰형님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오빠 중에서 큰오빠 노릇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죠. 여러분 형제 중에 큰언니 노릇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참 원래 이제 큰오빠 큰형님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부모를 대신해서 어디 보면 우리를 책임져주는 그런 형제잖아요. 아주 가까운 형제. 형제 중에서는 그 가장 큰 형제가 바로 큰오빠. 가장 힘들면 오빠 좀 도와줘.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오빠 좀 도와줘.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오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친밀하지 않나요? 나 오빠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형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은 그 오빠라는 그 안에는요 친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엄청난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형제가 되셨을까? 그러면 어쩌면 우리를 책임져 주기 위해서 우리가 형제가 되시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형제가 되었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책임져 주기 위해서다. 그게 어디냐면요. 여기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신 이유를 구약 전체를 쭉 훑어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기업 물음이에요. 기업 물음. 이게 고엘이라는 제도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요 죄를 지었거나 그리고 죄로 내가 빚을 많이 지어가지고 땅이 다 팔렸어요. 다른 사람이 내 땅도 팔리고 나도 종이 됐어요. 그런데요 이 기업 무릎 받는 자 그러니까 우리 형제 중에서 가장 가까운 형제 그 형제가 뭐를 해주냐면 나를 대신해서 땅값을 내어주고 내 몸값을 내어줘서 나를 해방시켜주는 사람. 그게 기업 물음자인데 그 기업 물음자가 대표적인 사람이 어디서 나오냐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예요.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형제가 있었는데 그 엘리멜렉의 부인이 나옴이잖아요. 그리고 며느리가 룻입니다. 그런데 룻기에 잘 보면 엘리멜렉이 죽어요. 알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다 죽어버려. 참 불쌍한 처지에 있잖아요. 너무나도 불쌍한. 우리 주위에 좀 형제 중에서 불쌍한 형제가 있잖아요. 그 불쌍한 형제를 대신해서 여러분 그 형제에게 뭐 빌려주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대신 갚아주는 거야. 그 사람 책임져 주는 거야. 그 형제를 책임져 주는 거야. 보아스라는 사람은요 아주 유력한 자예요. 아주 부유한 자란 말이에요. 친척 중에서 사실 그 사람 책임질 이유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룻기에 보면요 어떠냐면 원래는 보아스보다 더 앞선 기업 물은 자가 있었어요. 서열상 먼저 해야 될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 하냐면 자기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 자기 가장 가까운 형제를 도우면 재산상 손상이 오잖아요. 손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신발을 벗어 던져버리잖아요. 내가 책임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하죠? 적극적으로 그 가난하고 정말 비참한 상황에 있는 형제를 아주 책임져줘요. 그런데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오고요. 그 보아스를 통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업 무릎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보아스를 높이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주위에 사실은 우리가 기업 무릎자입니다.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자들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도와주는 그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업 무릎자의 가장 큰 원본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형제가 되어셔서 우리의 대신을 위해서 다 책임져 주려고 우리를 책임져 주려고. 기뻐요 안 기뻐요? 아유 정말 기뻐야 될 텐데 아주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 표정이. 여러분 친밀하게 여러분에게 형제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을 동생으로 삼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되셨다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핏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 영광되게 하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게 되신 이유 우리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책임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책임진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고 여러분 형제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그리스도가 낮아진 목적. 왜 낮아졌을까? 그 목적이죠. 이유하고 목적이 있는데 이게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몇 절에 있습니까? 우리 15절, 14절 보십시오. 14절 같이 한번 보시면 자, 14절 하반절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죽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이 누구예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그 사람이 곧 누구냐면 마귀. 이 마귀를 멸하면서 잘 보세요. 15절에 더 놀라운 거야. 우리에게 와닿는 이야기. 마귀 멸한다는 이야기는 그건 예수님 이야기. 별로 와닿지가 않아. 큰오빠도 좀 어떤 사람은 뭐 큰오빠예요 우리의. 아니 성경이 큰오빠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왜 큰오빠라고 안 믿어요? 책임져 준다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요. 예수님 여러분 책임져 줬어요. 여러분 땡 잡을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정말 책임져 주는 오빠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오빠가 좀 나를 안 챙겨주는 것 같아요. 나를 안 돌봐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분 있죠. 그런 분은요 오빠한테 안 매달려서 그래. 오빠 나 좀 봐줘 오빠 좀 도와줘 오빠 그러면 되는데 오빠를 안 불려. 여러분요 저도 제 아내가 여보라고 안 하고 오빠라고 그러면 걘지 모르게 힘이 솟아요. 그래 내가 오빠지. 오빠지. 예수님도 오빠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그래 한번 이야기하세요. 오빠 한번 해보세요. 오빠 좀 도와줘. 힘들어. 나 빚이 너무 많아. 오빠를 늘 찾는 오빠를 안 찾기 때문에 오빠가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알았죠? 오빠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낮아진 목적은 첫 번째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고 마귀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별로 그게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깨부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 이 마귀의 머리를 깨먹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일평생 15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란. 자, 죽음 때문에 벌벌벌 떠는 거죠.
아, 죽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난 죽지 않을까? 죽음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요. 마귀가 우리를 꽉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귀를 깨부수면서 우리를 죽음을 이기게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뭐요? 3일 만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라면 여러분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죽음이 두려우고요, 뭐 공포가 두렵고요, 뭐 옛날에는 뭐 귀신 나온 것도 두렵고요. 귀신은 없는데, 성경에 귀신은 없어요. 여러분, 사악한 영이 있다라고 했죠. 귀신은 정의가 뭐죠? 죽은 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영은 천국과 지옥밖에 안 간다고 그랬죠? 죽은 자의 영, 귀신은 없어요. 이 땅에는 없다고요. 뭐만 있어요? 사악한 영이 있죠. 사악한 영은 여러분 웃자라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두렵기도 하고, 어렸을 때는 막 그것이 막 등골이 막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귀의 머리를 깨부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죽음을 두려워해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담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임종기에 되면 여러분 이 죽음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죽길 때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면서 주님 맞이하면서 그렇게 살할 정도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앙칼을 박지 않기 때문에, 여기 구원에 딱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왜요? 마귀가 붙들고 있는 그걸. 그런데 마귀를 깨부셨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죽음을 꺼려하는 이는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요, 오히려 바울은 뭐를 원했어요? 죽기를 원했어요. 오히려 천국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왜 이 땅에 남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뭐라고 해도 이 땅에 사는 것이 좋죠.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믿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천국을 사모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느냐 하면,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깨부셨다는 것도 여러분 잘 믿지 않고, 두 번째 믿지 않은 것은요, 아직까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깨부셨다는 믿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 천국에 가다는 믿음,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많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이 성경의 말씀을 뿌리내렸을 때 여러분의 그런 믿음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게 서는,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처럼 움직이지 않고 정말 꽉, 여러분 인생이 말씀 앞에 빡 뿌리를 내려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진 목적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두 번째는 17절을 보십시오. 17절, 낮아진 목적 17절 나옵니다. 그 하반절에 보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가 되셨어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돼요.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도 또한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어떠냐면요, 우리에게는 자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신실하다는 말은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께는 정말 충성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자비하신 분을 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죽을 거야. 쟤는 죄에 눌려서 죽는 거야. 저 사람은 자기 죄로 죽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너무 불쌍히 여겨요.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데 어떻게 불쌍히 여긴지 한번 보십시오. 18절을 보십시오.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어요. 자, 예수님도 뭘 받으셨다고요? 유혹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유혹을. 그리고 그거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의 마음은 누가 더 잘 알아? 과부가. 어려움 겪은 사람의 마음은 누가 더 잘 알아?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 20대 때 고생 찐하게 한 사람은요, 두 종류입니다. 물론 찐하게 고생한 사람은 수전도가 될 수 있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20대 그 고생이요, 은혜예요. 은혜. 이 20대 때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내 인생이 앞이 캄캄하고 길이 없어. 젊은 시절, 아니요, 여러분 50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정말 절망의 순간이 있어. 그 캄캄한 그 순간 가운데 내가 경험한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시절 가운데 그 고통을 지나고 나면 어때요? 그 고통을 겪는 사람을 보면 남같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어때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처럼 똑같이 다 고난을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겪었다고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이해 못하실 분이 이해 못하실까요? 아니요.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실까요? 우리의 힘듦을 모를까요? 예수님만큼 우리의 힘듦을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만큼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인간만큼 신인데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고난도 당해보고 유혹도 당해보니까 우리 인간을 더욱더 잘 알아서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란 말이 있잖아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 아픔, 고통, 힘든 거 있잖아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해결만 받는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4장에 가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범사에, 아멘, 그리고 모든 일에, 아멘, 때를 따라서, 아멘,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도우실 힘이 있는 분이에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요. 그 예수님께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도움을 얻는, 큰오빠에게 도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